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 여러분 드리고 싶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지요? 기쁠 때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힘겹고 슬플 때도 사랑하시죠? 여러분이 일이 안 풀리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도 사랑하시죠? 네, 누군가가 날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릴 때도 여전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네,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밖에 보지 못합니다. 바로 내 눈 앞에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쁘고 감사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주님 왜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잠시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믿음이 되어졌을 때에는 이제는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반응,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날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며 주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전보다는 더 이제 견고한 자, 더 흔들리지 않는 자, 더 믿음이 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우리가 버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 때로는 감사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뇌하며 생각하며 고민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쁜 일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열매를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거, 정말 받고 싶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 그 뒤에 그 어려운 것들을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통과해야 할 어떤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 그 뒤에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나? 내가 주님의 임재에서 벗어났나? 어떤 그런 것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는지를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거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하고 뭔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둡게 느껴졌던 것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을 그곳을 통과하면서 새롭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는 그 전조 현상에 반드시 여러분의 그 상황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진 인간적인 것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반응을 여러분이 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진다라면 곧 여러분의 그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 가운데 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것이.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 전후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이 서신서를 받는 자들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란 건 성도들인데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 편지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또 마지막 때 임박한 환란을 겪게 될 그런 마지막 때를 향한 그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때를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 이 1장 2절의 한 구절 속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이 세 가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그 사역을 통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아심받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만 안다. 하나님하고는 잘 친하지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님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알면 됐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꼭 잘 알아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을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워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은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한 이유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언급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핏부림에 대한 말씀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다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속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복음의 핵심에 대한 말씀을 2절에서 축약해서 그리고 언급을 하고요. 또 3절에 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긴, 어떻게 보면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굳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의 믿는 자들에게는 다 알고 있고 믿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이나 어떤 가르치는 자들 속에는 또 교회 바깥에 어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종교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죠.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어렴풋이 알고 계십니까? 왜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냐 하면 종교 다원주의는 신께 가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에 하나님께 가는 길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서 그러한 종교의 지도자들과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너희 종교도 인정하고 우리 종교도 인정하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님이 교회 와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목사님이 절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윈윈,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어떤 그런 우리만 구원이 있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진리가 아니라 편협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그들이 믿는 그러한 자기들이 믿는 신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속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맞겠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석가모니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신께로 가는 길이 있다. 절대자에게 가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타 종교에도 다 있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인 것이에요. 비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 특별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헷갈려하지 마십시오.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은 분들이 많아요. 교회 목사님들도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하고 모여서요. 모임도 갖고 서로 막 좋은 시간을 갖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러한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희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게 그 안에 들어있어요. 서로 평화하자. 서로 인정하자. 서로 함께 가자. 서로 화합하자. 그러한 것들로 포장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꼭 알고 계십시오. 네, 3절에 계속 그 하반절 뒤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네. 무엇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시죠?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될 완전한 구원, 그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그 소망이 있으시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내하시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힘겨운 것들을 참으시는 것이죠.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났나? 예수님 나의 구주고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중심으로 고백하고 있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다닌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를 다닌다. 아직 주님 못 만난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좀 안식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종교 중에 하나를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아직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 천국에 못 가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셔서 나를 데리러 오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죄를 속함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영혼으로 중심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이 임한 그러한 자가 바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진리를 묻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면 거듭나십시오. 거듭나기를 구하십시오.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애쓰십시오.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이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은 그냥 어느 날 앉아있다가 휘리릭 성령이 임해서 그냥 아무런 고백 없이 아무런 신앙의 고백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믿을 때 이러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믿어지는 것과 거듭나는 일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믿을 때 그때 또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또 거듭나게 되고 이러한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3절 하반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두셨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하신 하늘에 두신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을 유업이에요.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듭난 자가 받을 유업입니다. 여러분이 받을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유산 좀 받으셨습니까? 부모님에게 재산을 좀 물려받은 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려준 유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것은 어때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이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간직해 두신 그 유업은 어떤 거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입니다. 쇠하지 않는다는 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 저 나라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요. 원어의 뜻이 몫을 받는다. 몫을 받음. 나의 몫을 받는다 할 때 그 몫을 받음.
예,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뭐 영생, 구원, 약속, 축복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가 받을 유업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고요.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이고요. 또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이고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들이고요. 그리고 또 축복이라는 그러한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별로예요? 여러분 별로예요? 로또 1등이 더 좋아요? 네,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사라지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 나라에 간직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날에 주실 것입니다. 자, 5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그게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이 구원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씀 속에는 기쁜 소식과 그리고 두려운 소식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비되어 있는, 말세에 예비되어 있는 그 구원은 바로 준비된 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죠. 예. 여러분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그러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믿음을 지킨 자.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제가 지금 읽은 것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개역 개정에는 이 뒷부분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뜻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예비된 그 성도의 구원,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보게 된다라면 바로 휴거 백성이 되는 거. 이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근데 이것은 어떻게 거기에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있었었어. 과거 완료 갖고 안 돼요. 또 현재 완료로도 안 돼요. 이것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현재 진행형이어야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걸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 말씀은 개역개정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미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뭐예요? 이미 되었다라는 거죠. 이미 완료되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지금 믿음이 있는 자는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맞아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이 믿음 안에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면 내 안에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서 이미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예. 내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 이 믿음은 믿음의 차원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때 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의 믿음이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맞는 거예요. 확신 차원에서는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더 멀리 내다보고 여러분이 좀 더 겸비된 마음을 가질 때, 저 마지막 때를 바라봤을 때 믿음이 계속해서 있어야만 보호하심 안에 있게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충만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갖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난 이제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많이 알아. 성경도 내가 수십 독 내가 읽었고, 성경 공부 뭐도 했고, 무슨 과정, 내적 치유 과정, 무슨 과정 다 했고, 너 내게 은사도 좀 있고, 나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목사인 저도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되었어 라는 지점이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고요.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하는 립싱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내가 이 립서비스로 하는 그런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중심에서부터 나와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면 이미 그 사람은 벌써 주님 앞에서 높아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 깊은 곳에서는 이 정도면 됐어. 난 많이 알아. 그건 이거고 이건 저거야. 막 그렇게 다 꿰고 있고.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점점점 성장할수록, 우리가 성숙할수록 이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어느 정도 선 것 같고,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히 엎드리는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어떤 주님이 나에게 간절히 필요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매일의 삶 안에 내가 성경 읽어야 돼, 공부해야 돼, 뭘 배워야 돼, 내가 더 많이 알아줘야 돼, 막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이 계속 살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인격으로, 관계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계속 알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리가 커지겠죠. 내 머리에 든 지식이 많아지는. 그러다 보면 주님이 나는 필요해요, 난 주님 없이 안 돼요가 아니라 그건 이거예요, 그건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좀 알아요, 난 지금 서 있어요,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 항상 주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나에게 늘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내 방패이시고, 그런 주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나는 보호막 안에 있지 못하는,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는, 나는 피난처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언제나 주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진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부분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덮어주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날에 예비하신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여기 이 시험, 예. 우리가 그날에 얻을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여러분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예. 그러므로 예. 그 앞절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시험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시험 때문에 근심도 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 힘겨워하는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런데 왜 기뻐하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기뻐한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모든 연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인내와 견딤과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것들, 금보다도 더 귀한 그 연단되어진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광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보면 점 같은 거죠. 인생이라는 게 점 같은 거예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하나님의 창조와 그 시간,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는 정말 점 같은 시간이죠. 잠깐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점같이 짧게 지나갈 이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영원이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그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시험, 잠깐 겪게 되는 그 근심의 시간들을 잘 이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지금 시험 당하신 분 계세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왜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겪어야 인내를 배우게 돼요. 어려움이 왔는데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요. 견디는 가운데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뭐라고요? 온전하게 되는 거. 온전하게 돼서 그 온전히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보실 때에 네가 온전하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말은요, 우리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흠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모났고 삐뚤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연단하시고 그 시련을 허락하셔서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또 약한 건 강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결국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 8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또 삶으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 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들, 시험거리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그런 도구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는지, 그 순종하는지 그걸 보시기 위한 테스트의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 겪는 사건들, 어려움들, 그 시험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이다.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고요.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네가 내 앞에 순종하는 자구나 인정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시험을 겪으실 때 하나님께 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시험을 겪는 이유예요.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시험을 겪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육적인 반응을 하면 계속 똑같은 시험을 또 겪어야 되고 또 겪어야 되는 이 힘겨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온전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테스트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통과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 단계, 그 과정에서는 한 번에 통과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왜 주시는지 알면 시험 잘 치를 수 있잖아요. 시험의 목적을 알면 여러분 시험 잘 치를 수 있죠. 근데 시험의 목적을 모를 때는 혼란스럽고 힘들고 현실만 보게 되고 그래요. 그러나 시험의 목적을 아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뒤에 시험이 끝난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구나. 하나님 이 시간들 통과한 후에 나를 하나님께서 네가 잘했다. 잘 통과했다라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겠구나. 내가 지금보다 이전보다는 좀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진 자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답을 쓸 수가 있죠.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7절에 믿음의 단련을 받는 것이 불로 연단받는 금보다 귀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결국 그 금에 비유한 이유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근데 그 금보다도 더 귀한 그런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은 우리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기업이 그 유업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시험들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과하여 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식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는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된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단련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평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쓰셔야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 그 시험을 성령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요, 그렇게 우리가 풀 수 없는 숙제이거나 답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험을 왜 주시는지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겸손한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통과해 나가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롭길 원하세요. 이 상황들 속에 주님이 주시는 눈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들을 통과해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여러분 모두가 서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의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나라에 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